할렐루야! 사랑하는 뉴욕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의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선이 겹치지 않게 서로 다른 출입구를 이용하고 방역 수칙을 따르며 멀찍이 떨어져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례를 받는 아기들과 청년은 개인별로 세례기를 따로 사용하였습니다. 6피트 떨어져 있는 것이, 얼굴 3분의 2를 가리는 것이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한 존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0년을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6일 2020년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오늘 묵상 영상에서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은 3장 14절에서 18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베드로후서 3장 5절은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부러 잊으려 애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8절에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 같고 하나님의 천년은 하루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길 우리는 오랜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혼탁할수록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이들의 잘못된 주장에 빠지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불법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 많아지고 뻔뻔해집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저런 사람들 심판해 주시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게을러서 혹은 깜빡 잊으셔서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은 도적과 같이 오실 것입니다. 주의 날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14절에서 어떤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습니다. 물질이 쌓여 있어야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형통함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구와 내 주장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고 했는데 그에 상반되는 말이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이런 주장에는 도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인내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불편하고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방종한 삶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정결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며 주님의 영광의 길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함을 생각하면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노라면 주님이 조금 더디 오시면 좋겠기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경건과 정의와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주일 예배에서 기쁨 가운데 뵙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시는 기도 제목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선교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과 특별히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